구약성경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관에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거기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삭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되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정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네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술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고 열매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정거기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건축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아론의 지팡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 민수기 강의하고 있는데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민수기 10장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1장에서 10장까지는. 그리고 10장 11절부터 20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 광야에서 이제 가데스 바나에까지 가는 그 짧은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역,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간다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20장 14절부터 36장까지는 이제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 모압, 그러니까 모압 정확 시딤까지 그곳에서 있었던 37년 6개월간의 삶입니다. 그래서 민수기는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삶을 살았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1장부터 10장까지는 준비하는 과정, 그리고 10장부터 36장까지는 광야를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들어가면서 이르는 여정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 그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정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반역하고 거스르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함께 반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봐 16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그렇게 반역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의 반역. 그래서 우리가 그 사건을 봤는데 거기에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거기 함께했던 사람들, 그래서 쉽게 말하면 그쪽에서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충분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들 250명이 함께 동참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14,700명이 죽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잘못되었다, 의심하고 반역하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악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입니다. 지도력에 대해서 아니 우리가 그 사람 지도를 안 따르면 되지 않겠느냐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의 지도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들 어떻게 합니까? 땅이 갈라지면서 땅 속에 다 그들이 다 묻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면 반역한 지휘관들을 어떻게 합니까? 불로 다 태워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비참한 사건이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규례와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하면서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욕심과 여망이 우리의 부패 마음을 자극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명령을 순종하지 않아도 될 것처럼 그렇게 부추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을 보랍니다. 심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경 민수기 16장에서 보니까 고라 온 회중이 회막문에 모여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는 것을 볼 때 고라 자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일에 동조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 16장 20 보니까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순식간에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끈을 놓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반역한 자들의 모든 자들이 향로를 녹여서 제단을 사는 철판을 만들어서 상징물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보고 느끼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부패한 우리 심령을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심판하시고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의 질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심판이 끝난 것처럼 느꼈는데 하루 만에 어떤 일이 일어난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함께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찾아와서 모세를 찾아와서 얘기합니다. 당신 때문에 함께 했던 백성들이 죽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심판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앞에 모세가 16장 4절 보니까 모세가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45절에도 두 사람이 엎드렸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엎드린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엎드린 것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론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공동체 전체의 죄악의 문제를 내가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겠다는 그 제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주고 만사천명 질병이 죽고 이런 비참한 일들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의 중보 사역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죄 때문에 멸망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아론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죄 용서를 구원하는 길을 제사장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아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제사를 드리니 하나님이 그 진노를 멈추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멸하시겠다고 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시는 것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누가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직분이 뭘까요? 제사장이 갖고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왕같은 제사장인데, 근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장으로 세운 사람만이 그런 일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론을 향해서 제사를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충분하게 이스라엘 백성은 이 정도 되면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운 뜻을 다 알겠다, 이렇게 말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왜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12지파 지도자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런 얘기를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죄인들은 자신의 들은 것을 가지고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내가 충분히 교훈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근데 죄인의 마음은요, 바람처럼 요동처럼 작은 일이 일어나면 또 하나님 향해서 변질된 마음을 갖고 원망하고 부패한 마음을 보이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은근히 하나님 향한 고집과 아집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눈을 떠서 다시 한번 보라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그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럼 12개 지팡이를 취하라고, 그 지팡이에다 각 지휘관의 이름을 써라고 이렇게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팡이를 하나님의 증거 앞에 두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 중에 한 지팡이가 삭이 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지휘관 이름을 다 적어서 12개의 지팡이를 두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 대표성을 가지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론만이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는 이런 불만을 갖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모세가 그렇게 하느냐, 왜 독단적으로 하느냐, 그런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왜 굳이 이런 식으로 제사를 지내라 하고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만나야 되는가는 그런 원망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이 제의를 갖고 제사를 지내고 어떤 형태를 갖고 그것이 더 멋있게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향해서 모세가 정한 대로 모세를 통해서 가르쳐 준 대로만 해야 된다고 그 말이 자기들한테는 계속 엮여 들린 것입니다. 왜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당신의 택한 자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겠다고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증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휘관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가 뭘까요?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항상 지배하고 통솔할 때 지팡이를 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지팡이는 다 살아있는 지팡이가 아니고 죽은 지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시하고 사람들을 향해서 항상 급박하고 그럴 수는 있겠지만 그 지팡이가 생명을 살리는 지팡이는 되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와 권능 안에 있는 그 살아있는 지팡이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팡이를 주었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삭이 나고 뿌리에서 진액을 받아서 나무에서 나와서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2개 지팡이를 가져오라고 다음날 확인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른 지팡이는 똑같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성경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또 보니까 순이 나고 그리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하루 사이에 막대기가 거기서 열매를 맺는 일이 있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무리 조작한다 해서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아무리 이 시대 과학이 발달한다고 해서 아니 그냥 한 개 막대기 들고 와서 막대기 던져주면서 여기서 음이 나고 삭이 나고 열매를 맺게 해보라고 그러면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조건간에 있는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이렇게 죽은 지팡이 같은 이것도 삭이 나고 열매를 맺는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계속해서 강조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세례 요한이 첫 마디 외친 것이 무엇인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이 말씀을 외쳤습니다. 그러면 회개의 삭은 나오는 것 같은데 회개 열매가 없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좋은 신앙의 열매를 맺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열매를 보면 우리의 삶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의 열매를 맺는 삭은 피우는 것 같습니다. 꽃은 피우는 것 같은데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보통 보면 대부분이 현실인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인간의 한계고 인간의 문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렇게 외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제시씀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어떤 열매가 맺혀지는가를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지팡이를 통해서 살렸던 것처럼 우리의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맺혀지는 상난 이 열매가 어떤 삶으로 나타나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제 모습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내 성분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감정, 내 기질, 취미, 생각까지도 다 변한 것입니다. 예수의 생각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아론의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는 기적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제사장인 걸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인가를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이렇게 합니다. 저 사람은 왜 저래 안 변하지? 왜 저 사람은 왜 똑같아? 좋은 성품으로 똑같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못한 옛날 악한 성품을 나이가 50이 넘고 60이 넘고 70이 되어도 그대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에게 어떤 증거를 보여주십니까?
상난 지팡이를 통해서 열매 맺는 그 변화와 성숙의 삶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장차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준 은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며 결실할 것이라.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어떤 은혜가 있는가를 얘기합니다. 그에 위해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충명한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메시아가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공의로운 통치의 결과가 뭔가를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샬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면의 가지로 쓸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롭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의 삶에는 이런 기쁨의 삶으로 상난 그곳에서 열매가 맺히는 삶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 어떤 소리가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라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이때 뭐라고 한 거예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를 선택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확정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속의 뜻을 완성시켜 주신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을 얘기하면서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요 선지자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난 지팡이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존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백성들을 향해서 그것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뭘 들고 와서 보여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빠가 옛날에 했던 어떤 물건인데 거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 애들한테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왜요? 아버지한테 그것이 경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애들한테 그 얘기를 합니까? 아버지가 경험했던 것들. 아빠가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날들을 기억하고 경험했던 것들을 너희에게 전하여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고 깨우치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잊어버려야 되는데 반대로 하지 않습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은 오래오래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대부분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십 번 들어도 금방 잊어버립니다. 근데 TV 연속극 한 번 본 거는 잊어버리지도 않고 머릿속에 잘 박혀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의 마음판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욕망, 내 욕심을 더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 이걸 끊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민수기 17장 1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가까이 나가자는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가는 자는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망하여 하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상난 지팡이를 보여주면서 보관하게 하니까 거기 보면 우리가 죽을까 할까, 이것 때문에 혹시 우리가 죽지 않습니까? 두려운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면서 기억하고 내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아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백성들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를 향해서 심판하시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방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죽음의 길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지 않습니까? 무섭다고, 우리가 다 죽게 되지 않을까,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거꾸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경고하실까요? 너희는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를 듭니까? 다시는 그 잘못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분이야. 여러분 그렇게 선동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완전히 곡해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보여주는 얘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뒷걸음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이 경고 앞에 이 두려움 앞에 내가 어떤 믿음의 삶을 결단해야 되는가를 얘기합니다.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무엇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늘 인생의 무거운 짐처럼 생각하지 않습니까? 계명을 얘기하면 딱딱하고 계명을 얘기하면 내 인생을 꺾는 것 같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내 인생이 잘 안 되는 것 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종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목적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향해서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보고 내 인생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성도로 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허락한 하나님의 지도력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 성경 안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무식하고 그가는 대제사입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함이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4절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시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신 것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아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보면서 아니 왜 아론의 아들만 대제사장이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불러주셔야만 하나님이 부르셔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우쳐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높아야 돼? 왜 저 사람이 나를 지배해야 돼? 하나님이 허락하신 뜻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직분 앞에 우리가 순종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의 지파 이름을 대할 때 아론의 이름을 적으라고 대표성을 우리에게 허락한 이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그 이름을 허락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 안에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얘기합니다. 각 가문마다 다 지팡이가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라. 아니 지도자 세우는 반역하고 하나님 뜻을 거스리고 그럼 하나님께서 야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는 필요 없다. 다 멸절시켜버리고 내가 직접 통치하겠다. 하나님이 그러면 될 텐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반역하는 지도자가 있었지만 지도자를 또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그 지도자의 권위에 순종하고 지도자를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떠올려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라의 자손들의 반역 같은 것 이런 걸 보면서 야 레위 지파도 반역을 하네. 아니 지휘관들도 반역을 했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어떠한가를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신 자들에 대해서 순종할 것. 우리 또한 성령 안에서 다 함께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례 받을 때 여러분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장로만 기름 부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도를 부르시면서 세례 주고 이를 통해서 너희가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로마서에서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은혜입니다.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된 건 은혜입니다. 다르게 설명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의 모든 리더는 우리가 얘기할 때 구약 시대 리더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삶의 자리에서 그 리더를 얘기합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거룩한 선지자요 거룩한 왕이라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출신과 성분이 바뀌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답게 살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보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 말씀을 보면서 너 인생의 반변교사로 삼아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 히브리서 13장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이 너희 영혼을 위하여 정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종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했네, 죽였다, 한 절이면 끝날 얘기를 길게 계속해서 몇 장 몇 장씩 나누어서 계속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고 있을까요?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보면서 늘 생각하는 것이, 야 이스라엘 백성 참 악하다, 우리가 별 다르지 않다고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광야에 있었으면 똑같이 했을 것입니다. 왜 모세가 리더냐고, 왜 아론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고, 우리도 하면 안 되느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한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론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왕 같은 족속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내 인생의 삶의 자리가 죽은 지팡이처럼 살았던 내가 상난 지팡이가 되어서 그곳에 우미 돋고 싹이 나고 열매 맺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우리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